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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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언젠가 어떤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 내용은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우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란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소란이라 했고, 네 번째는 신비로운 체험이라 했고, 다섯 번째는 일시적인 흥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사 내용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니 옳시다,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의 대상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성령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그 어느 누가 성령을 받으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곡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치 성령 충만을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평신도들이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는 정도로 취부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가슴에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 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제각기 다를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해 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사모하는 자,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갈급하는 자에는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자라고 표를 정했댔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을 갈망하면, 강력한 임재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해 주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령 충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과연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비교해보면서 점검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사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단락이 무엇이었냐면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성춘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어서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이 몰아치었다는 겁니다. 급하고 바람 소리가 확 지나가고 나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성경 표현대로 하면 제자들의 혀가 갈라졌더라고 합니다. 혀가 갈라지는 순간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혀가 갈라지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더라면 그 주변을 지나가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각 나라에 살고 있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각 나라 흩어져 살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언어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 대다수는 어떤 자들이었죠? 남루한 행색을 띠고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기 거지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저들은 지금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저런 소리를 내는 것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충만이 받은 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예언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한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 그 증거가 요엘서에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보면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세는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인 의미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것을,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걸 너무 협의적인 관점에서만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에 대해서 예시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곧 점쟁이와 연결시킵니다. 자연히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젊을 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썩 좋지 않은 단어로 생각하게 되어졌더라는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하고 교제하는 그 목사님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업, 남편이 이런 사업 하자고 서로 이제 막 주장하다 보니까 논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평소에 교제하고 있는 성도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느 권사님을 찾아가면 그 권사님은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설득합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논쟁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이제 아내의 성화에 이끌려서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이 한참을 기도합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한 30분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지금 이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사업을 해야 될 적기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업종을 해야 되냐 하니까 식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이제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찾아서 알아보고 식당을 이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모들이가 돈이 꽤 들었겠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하다 보면 오픈빨이라고 있잖아요. 오픈빨. 오픈하면 한 달 정도는 잘 되잖아요. 한 달 정도 잘 됐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 이제 식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조금 이제 손님이 점점 줄어들다가, 그리고 나서 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나서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 한인 사업장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있는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식당을 크게 열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분이 그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식당을 열었는데 대박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앞으로 매사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굴 찾아갈까? 하나님을 찾아갈까? 그 권사님을 찾아갈까? 권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 부부에게는요, 이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그 권사님, 그 성도 부부에게 은혜를 줘야 될까요? 주지 않아야 될까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의 사업에 대박이 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 보고 이 그런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꽤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쭉 혹이나 있는지. 하나님 은혜 더 안 줍니다. 은혜 주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 좀 일 보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는데. 하나님 은혜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남들의 앞날을 예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쟁이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예언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예언자라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미리 예견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능력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예언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파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충분히 압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언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받았던 은혜를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나타내는 삶이 진정 예언자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여성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을 알아갈까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는요, 이 예언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준비하면 원고를 다 이제 준비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면 깜짝 제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야, 참 이 설교 원고가 완전 퍼펙하구나. 어떻게 이런 설교 원고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따라오는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인지 아세요? 기도를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지혜로 원고를 퍼펙트하게 만들었다 되면 꼭 뒤따라오는 유혹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옵니다. 누구로부터 태클이 들어온 줄 아세요? 제 아내로부터 태클이 들어옵니다. 제가 또 설교할 때도 행설수설을 하다가 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설교가 참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우리들은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 부족하게 준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정말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에서도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환상과 이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환상과 이상은 영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나 요엘서에서는요 똑같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헬라 성경에서는 오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예시, 어떤 계시를 의미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계시와 예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비전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이나 요엘서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비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인생의 스케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성령이. 그 인생 스케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명예에 이끌려, 자기 물욕에 이끌려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고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비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당시 제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성령 충만으로 이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었다 했거든요. 이 꿈과 비전을 보여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했거든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절망감만 더 크게 쌓여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꿈과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비전 자체, 꿈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용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당시의 젊은이들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갖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무미건조한 삶,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한탄하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 젊은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비전이자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시대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은요, 취업 문제로 인해서, 결혼 문제로 인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한 회의론자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지는 넘치는데 사회가 그들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인이 사회를 향해서 비판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를 동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계속 점점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세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의 그 가치관 속에 갇혀서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한 것처럼 이 젊은이들에게요,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에 대한 비전과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계획을 가지게 되고 자신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깨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젊은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그 시대는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70년대, 80년대라 하죠. 실제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1990년대 중반,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입니다. 그때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 한국을 통해서 5,000명, 6,000명씩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선교 한국에 그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천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들이 그 당시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선교 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3, 400명, 헌신하는 자는요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 사회가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야 다시금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다시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민족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에서도요,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꿈이면 꿈이지 왜 하필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지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미래에 대한 삶을 계획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꿈들은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그 꿈들이 점점 위축됩니다.
점점 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면 아버 장래에 커서 무엇이 될 거냐라고 이런 물어보면 그 당시에는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장군이 될 것이다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계신 우리 저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요즘 제가 이렇게 2023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청소년들, 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장래에 원하는 희망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1등이 뭔지 아세요? 교사입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1등이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 어릴 적만 해도 장래 무엇이 될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장관이 될 것입니다. 판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꿈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어떤 꿈을 갖습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그냥 쭉 정년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이런 꿈을 꾸잖아요. 60대가 되면 내 자식들 시집 장가 좀 가게 해달라 이런 꿈을 꾸잖아요. 80대가 되면 어떤 꿈을 꾸냐면요, 안 아프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꿈을 꾼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가 이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80이 되니까 안 아프게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내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꿈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드나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헌신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우리가 가지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꿈에 대한 기대와 헌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몸이 건강하고 불편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과 비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젊은이들보다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여기에 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젊은 교회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젊은이면요, 나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젊은 교회인가 아니면 늙은 교회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붙들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젊은 성도가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전혀 없고 기대감도 없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젊어도 그 성도는 늙은 성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젊다, 늙는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나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꿈과 비전을 갖고 젊은 교회인가 늙은 교회가 평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교회는요, 젊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갖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 기대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는 표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령의 이런 주제를 갖고 표현을 정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선교적 교회로 도약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나이가 젊은가 나이가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런 온전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언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나이 80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나이 80이 될 때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는 그런 때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의 죄를 범하잖아요. 또 그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80이 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대단히 신중해졌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혈기왕성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이 떨기나무 안에 있는 불꽃이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그에게 다가가니까 그토록 두렵고 담대하지 못한 모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담대한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능력을 베푸는 지도자로 탈바꿈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졌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 2024년도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언자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가 2023년도에는요, 4년도에는 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리 여성교회가 양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